미국 유학을 한 이후에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글을 썼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장영희 교수님은 영문학을 가르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곧 핵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핵폭발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10명의 사람들은 그 동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는 6명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므로 생존자들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할 것임을 감안해서 10명 중에서 6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영어로 토론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영어를 토론하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 10명은 이렇습니다. 종신서원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수녀, 공산주의자인 의사,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 일본인 교사, 언제라도 이전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새로워진 몸을 파는 여자, 품행이 나쁘기로 소문난 여자 가수, 정치가, 여성 핵물리학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부, 그리고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는 백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 이 토론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조별로 토론을 했고 가장 설득력 있는 토론을 한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마지막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A라는 그룹의 학생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6명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B그룹에 있는 학생이, 이게 다 영어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든 안 멀었든 간에 그는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조건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자 다시 A그룹에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군요. 여기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죠. 소년의 경우는 너무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는 데다가 앞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B그룹이 다시 말해요. 그러니 결국 눈이 멀어서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겠죠. 소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에 아주 바쁠 겁니다. 누가 소년을 돌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인간은 가끔 잔인한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소년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감상적이 되면 안 돼요.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6명이 힘을 합쳐서 강하고 살기 좋은 한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면 새로운 사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B그룹은 더 이상 논박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동정과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거둘렀지만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A그룹이 뭔가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이때 진기라고 하는 학생이 손을 들어서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진기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커다란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울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이 눈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를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적인 측면들만 강조하고 인간을 그런 효율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기라고 하는 학생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좀 무서워했고 말도 좀 더듬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진기라는 학생이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서 이 말을 하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교수님도 글 속에서 자신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토론의 대답이었다 생각해서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이 에세이 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토론 주제로 던진 이 이야기는 미국의 생태학자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발표한 논문 구명보트 윤리학이라는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게릿 하딘은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명이 타고 있고 10명의 여유 좌석이 있는, 그러니까 10명 정도 더 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거죠. 지구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진 1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배에 다 태우면 배 자체가 침몰해서 모두가 죽기 때문에 아무나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통제해야 한다는 다소 냉혹한 주장을 이 논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명보트 윤리학이라고 했고 이 논문은 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 생명을 다루는 윤리학이나 환경사회학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훈련용, 교육용 토론 모델로 이 주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나 90년대에 대학가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서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을 할 때, 그리고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나 면접 때, 직원들 뽑을 때 면접 때 이 주제를 던져놓고 너는 누구 뽑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널리 퍼진 토론 주제가 됐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법보다 가까웠던 주먹,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란 말이 왜 있죠? 법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것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가까워요?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힘, 꼭 주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가 독일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어. 근데 지금 피해자인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피해자윤리예요, 피해자윤리. 내가 예전에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편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죠.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다 내 뜻대로 해줘야 돼. 그 피해자윤리, 피해자윤리. 오늘 본문에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법보다 가까운 주먹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많은 군대, 용사의 힘, 많은 군마였습니다. 토론 시간의 주제로 던져진 새로운 핵전쟁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6명만 살릴 수 있는데 어떤 6명을 살리겠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아까 토론 그룹 A는 뭘 생각했죠? 효용성, 핵물리학자, 교사, 농사 짓는 사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
그리고 당장 필요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효용성,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법보다 가까운 주먹이죠. 군대가 많은 거, 강한 용사, 골리앗이나 뭐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용사가 있는 거. 그리고 뭐예요? 군말은 뭐라 그랬죠, 제가? 군대에 사용하는 말은 고대근동에서 탔던 말은 뭐예요? 지금의 뭐예요? 무기죠, 무기. 전차나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만 했습니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게 됐어요? 갑자기 정착을 해요. 그전에는 다 떠돌아다녔어요. 계속 유목활동하면서, 그죠? 양치기 같은 거 하면서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총리되고 나서 이제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됐을 때 이집트 파라오가 어떤 땅을 줍니까? 고센 땅을 줘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집트 중심부에선 거리가 좀 있는 땅이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당시 이집트는 이 유목민들을 좀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살면 문제될까봐 조금 떨어진 땅을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내쫓았어요? 다 못 내쫓았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거기서 듣는 게 뭐예요? 야, 너네 우리 농사 처음 지어보거든? 너네 농사 지을 때 너네는 어떻게 했어? 농사는 말이야, 바알이 최고지. 농사 짓는 데는 바알만한 신이 없어요. 농사들을 도와주는 신,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야. 너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너네가 가나안 땅 갖게 된 거 아니겠어? 근데 너네 하나님은 인도를 잘하시고 전쟁을 잘하시지 농사는 안 지어보셨잖아. 농사 이제 처음이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뭐 재미로, 장난으로 그냥 별자리 보고 운세 뽑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생존,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 그리고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욕심나는 것들,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기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찬양하자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 2, 3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3절 이하 4절 이하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하자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뜻대로 좌지우지 선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고, 시편 33편을 읽는 사람들, 시편 33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요? 기쁨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장영희 교수님이 가르쳤던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A그룹 학생들의 주장이 좀 냉혹해 보일지는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논리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기 학생이 떠든거리면서 전한 인간의 삶은 이래야 하지 않느냐?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경쟁과 치열한 시기와 질투만이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문명이 발달한다고 한들 건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두가 생존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거의 동의할 때쯤 과연 사람은 뭐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진기 학생이 얘기했을 때 아무도 전처럼
자신의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해요? 물건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하실 거예요? 계란 5개 갖고 오면 뭐 무 3개랑 바꿔준다. 막 그런 식으로 뭐 물물 교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예가 필요 없습니까? 부모라는 명예, 좋은 친구라는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은요. 권력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부모로서의 권위, 그죠? 내가 맡은 부서의 장으로서의 팀장으로서의 권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거 결정하잖아요. 사장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뭐예요? 결정하잖아요. 결정. 그래서 예전에 그 장동건 씨 나왔던 드라마에서 장동건 씨가 건축회사 사장으로 나오는데 직원이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몹쓸 일을 당했어요.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장동건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장님 속상하고 뭐 이렇게 할까 말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장동건 뭐라 그랬나? 내가 왜 사장인 줄 알아? 내가 왜 너희들보다 월급 많이 받는 줄 알아? 이런 일, 이런 너희들이 당할 몹쓸 일 그런 거 처리하고 대신 맞아주라고 내가 사장인 거야.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해서 그럴 뿐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뭘 위해서 살 거냐는 거예요. 예, 돈 필요하죠. 그럼 돈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명예 필요합니다. 그럼 그 명예를 가지고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권력 필요하죠.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리고 개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이 사회 전체에 있잖아요. 대통령은 뭘 합니까? 국회의원은 뭘 하죠?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 속이면 됩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되나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가지고 깨끗한 척하면서 장사해도 되나요? 사람들이 침 바르고 먹다 남기고 간 반찬을 다시 내놓으면서 손님한테 하면 되나요? 토론에서 진기 학생의 말에 울림을 얻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이 사회는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이란 편리하고 고도의 기술이 발전된 그런 사회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I는 엄청난 효율을 가져옵니다. 이미 테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로봇 회사에서 로봇가 8시간 일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배터리 가지고 전기 코드 꼽는 게 아니라 얘 몸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8시간 일합니다. 화장실 안 갑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수다 떨지 않아요. 딴짓하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8시간 일하는 이 로봇을 3교대로 24시간 돌립니다. 사장이 노동자를 혹사시켰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택배 분류업을 시켰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도 늦지 않고 더욱이나 뭐예요? 24시간 풀로 일합니다. 풀로. 그러면 드는 돈이나 또 관리비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아끼고 효율을 낼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나이,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 AI 지금 이제 울트라 버전에서는 잠잘 때도 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처리해. 내가 정리한 자료들 이런 식으로 내가 자는 동안 다 정리해놔. 예,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사람하고 일의 효율이 같을까요? 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누군가에겐 그게 3일, 5일, 7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나절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편리해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어폰, 무선 이어폰 꽂고 여기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제미나이 연결하면 제가 굳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제 말 듣고 바로바로 대답해 줍니다. 제미나이가. 기다릴 시간 필요가 없어요. 구글 라이 그 제미나이 라이브 딱 켜고 무선 이어폰 꽂으면 그냥 말하는 대로 찍찍 바로바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는 목소리도 고를 수 있고요. 사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나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작동한다고. 뭡니까? 달에 간답니다. 달에 가서 도시를 건설할 거라 그랬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고 2030 몇 년까지는 실제로 사람까지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우주 시대에 펼쳐지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10년 좀 더 남았어요. 이미 스페이스X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1단, 2단 분리하고 마지막 단만 우주로 나갔잖아요. 그 1단, 2단 바다에 떨어지는 로켓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활용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원래 발사했던 자리로 쫙 와갖고 씁니다. 거기 재활용 계속 할 수 있어요. 돈을 엄청 아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주 사업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할 겁니다. 언젠간 진짜 제 손자는 할아버지 잠깐 화성에 좀 갔다 오려고요. 1년 뒤에 매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만화 같은 데서나 보던 막 거기 로봇 우주선이 막 가고 막 거기 사람이 살고 있고 막 지구랑 전화하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진기 학생이 하는 말처럼 아무리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위대한 세상이 되었다고 한들 누군가를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 그런 기술 발달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 기술들이 다 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한국전쟁 같이 처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그런 진기 학생이 말한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줍니다. 예, 많은 군대가 있고 힘센 용사가 있고 군마가 우리 눈앞에 보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다가 좋은 거 많이 먹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막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 나도 힘센 군대가 있어야겠구나. 아, 나도 힘센 용사가 있어야겠구나. 나도 많은 무기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통치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그거 아주 본능적인 것이죠.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거부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아수르 같은 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이집트가, 거부할 수 없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 최고 기구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그룹들은 로마의 좀 더 협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이 압도적인 현실을 어떻게 안 받아들이냐? 그럼 로마 제국이 모든 유럽 전체, 그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중동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반기를 들였다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과의 관계도 적당히 잘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그룹들이었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명예, 인정, 권력, 직업, 친구, 투자, 노후 준비, 통장, 공부, 대학, 사회적 지위와 관계, 어느 동네에 사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어느 주택에 사냐, 그 주택에는 벌레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너의 삶을 얼마나 돋보여줄 수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냐.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분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 군대와 용사와 군마는 언제나 서로의 탐욕을 실현시키고 그 탐욕은 또 다른 반작용을 불러와서 복수와 미움, 다툼, 시기, 줄투를 불러오는 역사가 반복된 거예요.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하고 강대했던 이집트는 어디 있어요? 로마 제국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문명의 발상지였다고 말하는 그 4대 문명의 영광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기 삼은 것들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1000년 이상 방황하다가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얻고 나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벽을 세우고 고립시키고 죽이고 학살하고 구호품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앉았고 힘없이 약한 자들의 죽음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돈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고통을 겪었으니까 일본 사람 다 죽이면 됩니까? 일본에 쳐들어가서 일본 땅에 막 폭탄 터뜨리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화를 풀어내고 성취하는 방식입니까? 그러고 나면요. 그 일을 당한 일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 강대했던 제국들이 다 꺾여 나갔습니다. 그 강대했던 대왕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극과 보복과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무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권력이나 명예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왜 어떤 위대한 문학가는 어떤 약한 여성을 괴롭혀서 그 명예를 실추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것의 반복의 처참함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경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념은 무엇을 했나요?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자녀의 잘됨, 결혼의 성공, 좋은 집을 얻고 차를 가지고 노후가 준비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많았던 몇몇 재벌 회장들의 말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돈과 명예, 권력이 있어도 사람이 참 초라하구나, 사람이 참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33편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그때 성부 하나님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자신의 이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새 창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했던 창조를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것을 자신의 구속과 구원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33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도 함께 동참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보시기에 선한 뜻대로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물을 잘 돌보도록 하셨던 것을 이제는 다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 창조의 일로 허락하신 능력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찬양하는 겁니까? 시편 33편의 시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새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뭡니까? 뉴송입니까? 그냥 뉴송? 새로운 노래? 새로 만든 노래?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동일한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재창조하는 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할 때, 근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언제 딱 확정됩니까? 언제 딱 이루어져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언제 그 모든 일이 짜잔 하고 이루어져가지고 아름답게 펼쳐집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새 노래가 있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이나 14장에서 그 새 노래로 완성될 종말의 이야기를 함께 펼쳐냅니다. 예,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라 그래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그 새 노래를 부르자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시인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노래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먹입니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군대, 용사의 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거야, 그러기보다는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겠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에서 돈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맨날 두들겨 맞고 막 사도 바울 죽이러 쫓아온 사람들이 있고 배 타고 나가다가 막 배가 파손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이 되는데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야. 이거를 이길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뭐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의 횡포, 정치인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너무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지요. 인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쇠약해집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권력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왜 이란하고 빨리 협상해가지고 전쟁 끝내려고 그럽니까? 11월에 선거가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폭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누구 찍겠어요? 민주당 찍겠죠.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그러면 선거에서 져요.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는 바로 레임덕에 빠집니다. 레임덕이 뭐예요? 권력자가 힘을 잃는 게 레임덕이에요. 지금 임기 중인데 국회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힘을 정치적으로 뒤에서 받쳐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란 전쟁 끝내가지고 기름값도 내리고 내가 전쟁 끝냈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협상에서 이란이 더 콧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야 너네가 우리 침공했잖아.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니네가 왜 뭐 독재 이런 거 해결해 준다면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콧대를 세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이스 피싱에 당합니까? 보이스 피싱은 얼마나 집요합니까? 뉴스에 나왔죠? 변호사도 보이스 피싱에 당합니다. 경찰도 보이스 피싱에 당해요. 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가 보이스 피싱에 당합니다.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게 진리다, 진실이다. 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뜻대로 다스리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안 버린 제자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싹 다 도망갔잖아요. 특히 3번이나 자기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먼저 딱 던져놓고 다른 제자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아이 내가 그럴 거야 내가 그럴 거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갖고 겁은 먹긴 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까지는 갔어요. 예수님 잡혀가셨던 재판받던 그 뜰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됐죠? 점점 나갑니다. 뜰에서. 왜?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요.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 말씀 생각나.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다 말씀하니 그게 기억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개유정란이 끝나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됐을 때에는 사람들은 다 세조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역사가 그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누구를 더 기억합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며 싸움도 잘하고 왕이 될 상을 가졌던 세조를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시 우리 역사에서 세조가 최고지 이래요. 사람들이 단종을 더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세종을 더 기억하지요. 아무도 세조가 물론 그가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의 기틀을 닦았다는 팩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 우리가 이번에 조선 역사에 배웠는데 누구 어떤 왕을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정말 세조가 최고입니다. 저도 얼굴에 금 하나 딱 긋고 왕이 될 상인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왕과 사는 남자는 1600만이 넘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단종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단종 역할을 했던 박지훈 배우가 취사병으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잘라서 편집해서 짧은 영상들을 올리자. 그 댓글들 한번 보세요. 전하 군대 가셔서 고생하고 계시군요. 전하 이렇게 살아도 돌아오셔가지고 그래도 여자친구 만나고 계시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말 전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영화를 받고 그 배우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착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착한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이 현대에서 여자친구도 만나시고 축하드려요. 이런 댓글들이 왜 거기 수없이 달리겠어요?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종을 기억해요. 그래서 단종은 유배를 갔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 가다가 머물렀던 잠깐 쉬었던 데 있죠. 그런 데는 다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다 유적지가 돼 있다고요. 거기들이 지금 다. 사람들은 단종이 남기는 적은 다 역사. 근데 여러분 세종이 어디 시찰 나가다가 머물렀던 자리 유적지로 남아있는 데 있어요? 세조가 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단종을 더 애달프게 그 10대 소년이었던 왕을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왕을 더 애타게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본 게 진짜야. 오, 저 독재자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어. 나도 군대와 군마와 힘을 가지고 차라리 저 독재자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게 나아. 이것에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만물을 구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창조, 재창조를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며 절대로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진실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실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긴 거야. 빅뱅 폭발해서 우연이야. 가치는 알아서 정하는 거야. 거기에는 반복되는 갈등과 전쟁과 처참한 탐욕의 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은 마땅히 오직 삼위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이 소망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지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시인과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복이 삶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